자,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이제 성결케 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바친 예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몇 절까지 있냐면 89절까지 있죠. 7장 89절이요. 그런데 실제로 89절의 내용 중에 12절부터 83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나오죠.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결국 11지파인데 거기 므낫세 반, 에브라임 반.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대신 그 두 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레위가 빠져도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그 지파들의 이름이 여기 쫙 나오고 있는데 그 지파들이 바친 예물이 동일한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12번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1절까지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83절까지는 매 지파 이름이 나오고 똑같은 내용의 제물을 바쳤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84절부터 이들이 바친 것을 다 더한 종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89절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친 예물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수레를 이끄는 소를 바친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에는 소제, 번제, 화목제, 또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는 제물로 바쳐야 되거든요. 참 중요한 거죠. 제사는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제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사는 뭘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제사인 거죠. 그래서 그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번제단이 있고 제단이 있고 아무리 제사상이 준비되어 있어도 백성들이 아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제사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을 바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친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흡족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에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12지파들이 제물을 바칩니다. 앞에 보면 12지파들이 덮개 있는 수레와 소 6과 수레 6과 소 12를 바칩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바친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7절에 가보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수레 한 수레당 소 2마리가 끌기 때문에 수레는 6수레고 그리고 소는 12마리입니다. 그죠? 한 수레당 2마리씩 끄니까는요 6대 1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르손 자손에게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세 아들이 레위에게 있었는데, 그 중에 고핫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옮기는 거고요. 그리고 게르손은 성막 그 텐트의 그 덮개를 들어 옮기는 거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그 깔판, 기둥 이런 것들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옮기는 것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메고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메고 옮기기에는 레위인들이 너무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메고 옮기지 말라고 수레를 자발적으로 갖다 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다 뭐 하라 했습니까? 메고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저거 매개는 너무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백성들이 자기들이 저기 수레에 싣고 옮기자. 그러면 우리 레위인들이 좀 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레를 모아가 가져오고,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메고 옮기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핫 자손만 매개하고 나머지 그 무라리하고 게르손은 백성들이 바친 수레에 담아서 옮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내용.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야, 너가 레위인들, 우리는 농사를 짓는데 너는 성막 근처에 머물어, 너가 혼자, 야, 너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저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수레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렇게 가져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횡재한 겁니다. 이 세 자녀 가운데요, 레위의 세 자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제일
고생하는 데가 어딥니까? 물아리입니다. 물아리는 모든 험한 걸 다 기둥을 들고 메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아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수레를 줍니다. 4수레와 8소를. 게르손 자손에게는 2수레와 4마리의 소를. 그리고 무겁진 않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 그걸 들고 가는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참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남의 일을 방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마라.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남이 수고하는 걸 볼 때 내가 도울 일이 뭔가, 그래가지고 가져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고앗 자손은 가벼운 공기고 귀한 공기고 물아리는 천하고 무거운 공기고. 그런데 이 불공평한 것이 공평하게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바뀌게 됩니까? 사랑에 의해서 공평하게 바뀌는 겁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거고,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거고, 사랑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는 불공평이 공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이 희생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물아리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소 4마리를, 소 8마리를 얻고 수레 4개를 얻어가지고 수레에 다 싣고 편안하게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죠. 누구에게 일을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 이 공동체는 사랑이 너무 없구나. 이 공동체는 저 사람이 그렇게 고생한 거 뻔히 보면서도 아무도 손을 까딱하지 않아. 그런 공동체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공동체 하나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공동체에 임하십니까?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수고할까? 우리가 좀 도울 일이 없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수고 많이 할 때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의 짐을 덜어주려고 많은 사람을 예배해 놓은 겁니다. 제가 참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만나자고. 그래서 뭐 별로 고등학교 때 제가 생활이 득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만나야 되냐. 내가 지금 경건하게 이렇게 신령하게 목회 잘하고 있는데 자꾸 과거를 들추고 이거는. 그래서 안 만나려고 그랬어. 근데 자기들이 찾아오겠다. 이렇게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비전 컨퍼런스에 그 한 분 또 자기 딸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서 내가 비전 컨퍼런스를 보내. 그래서 딸하고 맞더라고, 비전 컨퍼런스. 와서 그래 봐요. 또 연락이 왔어. 만나서. 나는 피곤하고 지금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그래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치과의사. 뭐 돈을 잘 번다 그래. 나는 뭐 얼마큼 버는지 뭐. 그래서 뭐 달박 가서 밥 먹는데 자기가 밥값 내고, 또 뭐 커피 마시러 갔는데 자기가 또 커피 내고, 자기가 다 내게 내라 내가 잘 먹었어.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 듣는데 조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 말들을 하고 지금 이 아까운 시간 여기 앉아있나 내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나면 대화가 그렇잖아요. 대화들이 뭐 자기 자식 이야기하고 자식 키우는 것들이 뭐 늦게 애를 얻었는데 뭐 애가 뭐 자기한테 그렇게 해서 너무 감동됐다 그러고 그게 뭐 저한테 아무 그게 그런데 끝나고 갈 때 얘들이 봉투를 딱 내놓는 거죠. 그 내가 참기를 진짜 잘해. 저번에도 왔을 때 봉투를 놓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 건축원금 한다. 내가 3명 이름으로 내가 건축원금 할게. 헌금했어. 이번에 또 봉투를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개인적으로 써라. 교회 헌금하지 마. 그래서 내가 알았다. 이거는 내가 우리 인재양성 사회하는데 필요할 때 내가 쓸게. 그리고 걔들이 저보고 은행 구자번호를 적어달라고. 바로 그냥. 저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뭐 쟤를 안 만난 지 20년이 지났고 뭐 20몇 년 지났는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자기 3명이 의논을 했는가 봐요. 우리가 못 만날지 모르니까 못 만나더라도 네 은행에 돈을 넣어줄게. 네 사역에 네가 편한 대로 써라.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는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전혀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오늘 이것도 무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화색에 쉬운 걸 주고 게르선에는 좀 더 어려운 걸 주고 무라리에게는 더 어려운 걸 줬을 때 무라리가 만약에 불평했다면 이때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배해놓고 그 다음에 수레까지 주려고 다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거기서 나에게 왜 무거운 걸 주냐고 불평했다면 무라리는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이 많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일 많다고 절대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일 많으면 다른 일도 잘 되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이번에 인재양성 사회 가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재양성 사회 간다고 아침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저와 참 에너지를 많이 거기에 쏟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 트립도 잘 되게 하시고 비전 컨퍼런스도 잘 되게 하시고 다른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인재양성 사회에 왔던 애들이 지난주 보니까 교회 학교 3명이나 왔다 그래. 우리가 아이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게 교회 학교가 또 부흥하는 거예요. 그 부모도 오늘 선생님 한 번 들어보니까 부모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부모는 이한교회가 하는 거라면 무조건 나는 다 맡긴다. 그 부모의 마음도 얻게 되고 그리고 탈북자 한 명 초등학교 6학년인데 걔뿐만 아니라 걔 누나까지도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 걔가 어떻게 해요? 교육도 중등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중등부가 또 공부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는 거구나. 우리는 너무 내 거 이거 가지고 축복의 길을 오려막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섬기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문이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라리입니다. 무라리. 제일 험한 무라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라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소와 수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처음엔 내라 그랬지만 백성들의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 이제는 이걸 가지고 옮겨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릴지라. 족장들은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이제 12일 첫째부터 12절에는 제1일의 첫날부터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나손이요. 그래서 예물이 쭉 나옵니다. 13절에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4절입니다.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15절입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며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네 개가 나오죠. 첫째 하나는 뭡니까? 소재, 가루로 드리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번제, 완전히 태워드리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제, 이건 뭐냐면 성결케 하는 겁니다.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주의가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럽어졌으면 그걸 깨끗이 씻는 것이 속죄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뭡니까? 이 화목제는 이거는 선택제입니다. 안 드려도 됩니다. 이거는 기쁠 때 드리는 겁니다. 뭘 나누어 먹으려고. 그래서 화목제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17절에. 소 2, 수양 5, 수염소 5, 1년 된 어린 수양 5. 왜 그러냐면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축제 때 잔치.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거 있는데 속건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제 뭔가 거래를 할 때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인데 아직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속건제는 없고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4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가 드리고 둘째 날에는 누가 드립니까? 예? 이사갈이 드리고 셋째 날에는 24절에 스볼론이 드리고 넷째 날에는 누가 드립니까? 루벤이 드리고 쫙 해서 마지막 12일째 되는 날까지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 지파라도 빠지면요 이 재물은 아름다운 재물이 아닙니다.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빠진 본인도 아쉽고 11지파도 다 수고했지만 한 지파가 빠진 거가 있나요? 아쉽고 그 재물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도 아쉬운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파가 빠짐없이 다 참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84절 오늘 읽은 겁니다.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다.
은반이 몇 개입니까? 12. 은바리가 몇입니까? 12. 금숟가락이 몇 개입니까? 12. 여러분 여기 하나 빠졌다 해보십시오. 금숟가락이 11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온전해지지 않고 뭔가 하나가 빠질 때 이거는 참으로 자랑할 수 없는 정말 내세우기 어려운 그 하나 때문에 85절에 음반에 각각 130세겔 중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86절에 또 향을 세운 금숟가락이 12이요. 87절에 번제물 수송아지가 12이요. 딱 12로 나눠지잖아요. 딱 12. 수양이 12, 1년 내 어린 수양이 12, 그 소제물, 속제물, 수염소가 12, 88절에 수소가 24, 이건 2마리씩 들었기 때문에 수양이 65마리씩 들었기 때문에 수염소가 65마리씩, 1년 된 수양이 65마리씩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디를 봐도 다 어떻게 해요? 12로 탁탁 나눠집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거고 이런 공동체가 복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열둘이 차야 되는데 내 때문에 열둘이 안 차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거야 됩니다. 내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혼자 잘한다고 해서 열둘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함께,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웃과 성도까지 함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왜 한 명만 오냐? 9은 어디 갔냐? 12이 다 은혜 받고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다 건넜는데 왜 한 지파는 예물을 안 드리냐? 토마스만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6번짜리 소설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오면 이제 요셉이 이제 그 형들 용서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베냐민 막내죠.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나머지 형들은 다 이복 형들이죠. 그래서 요셉을 팔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나온 그 자녀가 바로 요셉이고 그 다음에 그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 요셉의 친동생이죠. 그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그 라헬은 베냐민을 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특별하게 자란 거죠. 근데 베냐민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기의 친형이 있었는데 애국으로 팔려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친형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했는데 이제 애굽에 가보니까 친형이 이제 총리가 되어 있는 거죠. 요셉도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자기 막내동, 자기 친동생을 보고 막 울고 이때 이제 베냐민이 그 소설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이군요. 형님이세요. 당연히 형님이시죠. 형님은 죽지 않았어요. 형님은 그늘진 죽음의 큰 집을 뒤엎고 부활하셨어요. 형님은 높이 올려졌어요. 주님께서 형님 앉을 의자를 마련하셨어요. 그분의 것과 비슷한 의자죠. 하지만 형님도 어머니와 같은 형제인 저를 아시죠?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꼬마야.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의자는 그다지 크지도 않고 넓지도 않는 의자다. 그리고 내 명성 그 정도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열둘이 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열둘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12지파가 다 갖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지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빠지지 않고 그 예물을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모든 지파가 자기의 몫을 제대로 다 감당해서 다 모아놓으니까 12로 딱 하고 가만 있다. 이것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늘 생각해야 되면 내 한 명 때문에 12이 빠지는 거 아닌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한 명 때문에 아우가 아름답게 쫙 맞아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빠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늘 염려하면서 함께 애써야 될 것이 이 와야 될 그 사람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반복했을까요? 왜 똑같은 걸 주님께서는 계속 12지파를 일일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을까요? 한 지파 한 지파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유다지파 이외에 12지파 이렇게 바쳤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다지파, 스볼론지파, 아셀지파, 단지파, 납달리지파 한 지파 다 중요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9절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살려보니까는요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우가 딱 맞습니다. 12개가 딱 맞는 겁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예? 레위인들이 수고하는 걸 보면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도울 건가 자신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힘들더라도 그 아부를 맞추기에 열두를 맞추기에 내 것을 최선을 다해 바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보니까 그 번트 슈미트라는 그 콜롬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이죠. 거기 교수가 한국에 와서 이제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뭐로 유명하냐면 빅띵크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에게 가져온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생각에 그렇게 매이지 말고 작은 생각 때문에 오히려 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큰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분은 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고를 칠 수 있는 배짱, 거츠, 배짱. 두 번째는 호기심과 흥미로 가득 찬 열정, 패션. 세 번째는 좌절하지 않는 인내심.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짱이 없고 이 뭔가 두려움이 많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은 절대 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정이 없으면 호기심과 흥미 같은 열정이 없으면 큰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주님 말씀. 누가 열정이 있는가? 순수한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뜨거웠는가? 순수할 때 뜨거웠습니다. 순수함이 사라지면서 열정도 사라집니다. 이 순수함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유지해야 되는 게 순수함입니다. 모세는 눈이 새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늘 끝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모세는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수해야 돼, 우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좌절하지 않는 인내심. 그러면서 이분은 예를 들어서 도구 그 비누를 예를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누 선전하고 화장품 선전하고 할 때는 예쁜 사람, 이렇게 모델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선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도구는 개념을 바꿨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리얼 뷰티라는 진짜 아름다운 것은 진짜 아름다운 거지 이렇게 뭐 치장하고 뭐 갖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도구 비누를 쓰면 리얼 뷰티, 진짜 네가 아름다운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도구 비누는 선전할 때도 모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평범한 여자를 내세우고 할머니도 내세우고 할머니도 이 비누를 쓰면 리얼 뷰티, 할머니에 맞는 얼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이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배짱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틀에 박힌 작은 생각을 쓰레기 통에 치워버려요.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한국에서 빅띵크의 대표적인 모델을 찾는다면 누구냐? 이 사람은 B라고 이야기해요. 가수 B. 가난한 집,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춤과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브로드웨이로 나가서 뉴욕 맨하탄에 가서 연주하고 연기하고 춤을 추고 빅띵크라는 거죠. 배짱이 있다는 거죠. 열정이 있고.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보니까는요, 우리처럼 배짱이 있어야 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제가 6장 24,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겁납니까 그렇게? 그렇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이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 다음에 7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예물봉헌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고, 아버지가 다 책임질 걸 믿는 그 자식은 왜 그걸 고민하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좀 배짱 있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짱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틀에 박힌 작은 생각.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 가졌던 그 믿음 갖고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정도는요, 지금 우리 한때는 안 맞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믿음의 헌신 가지고는 지금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커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커져야 되고요. 우리의 헌신도 커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뭘까요? 우리는 죽기까지 계속 커지는 것. 계속 커지는 것. 이런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